갈라디아서 30번째 시간입니다. 30번째 시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큰 소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예, 갈라디아서 6장 이제 6장에 들어와서는 너희가 짐을 지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이 법은, 이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가 육체의 십자가를 못 박는 첫 번째 우리가 단계 법이 아니라 이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 이제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는 영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를 해야 되는데 이 법은 마지막 성전으로 완성하는 법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랬어요. 각각 자기의 짐. 이 짐이 첫 번째 우리가 해결될 육체였고 두 번째는 옛 습성까지도 우리 안에서 멸해갈 마지막 가난의 7 정욕을 진 자가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겠죠. 이 법은 그리스도의 법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또한 로마서를 통해서도 기록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생명의 영의 법.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할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이제 육체와 함께 육체는 이미 못을 박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요. 이제 정과 욕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단계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단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까지. 그래서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육체의 욕심을 버려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마지막 결과물은 열매예요. 열매를 맺는 법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짐을 질 때 한 이 질 때의 짐이 첫 번째가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는 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벗었다면 그리스도의 법, 영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영의 법이 야곱의 하나님의 마지막 단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 이제 이것을 둘째 계명인 형제 사랑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밖에 없어요.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려면 우리가 그 몸이 형제와 똑같은 그 몸을 가져야만 사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둘째 계명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은 뭐였어요?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먼저 못을 받고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와야 돼요. 둘째 계명은 사랑이라는 것은 몸으로 완성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주께 받았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8절을 통해서도 이제 어둠이 조금도 없는 참빛인 새 계명이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법을.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저에게와 같이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것은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그 모든 어둠 가운데 세상의 빛을 비춰주시려고 세상의 빛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을 받는 자가 생명 참빛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음에 이 빛을 받는 자가 정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먼저 세상의 빛을 먼저 알아야 돼. 예수라는 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가? 그 세상의 빛을 깨달은 자가 생명 참빛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새 계명을 쓰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그 계명 마지막 사랑 단계죠. 이제 어둠이 없고 이제 참빛이 벌써 너희에게 비춰질 그리스도의 법, 영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고 이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몸을 가지고 완성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계명인 사랑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내 계명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요한복음 15장 12절이요. 12절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둘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 사랑이라는 마지막 빛과 사랑의 융합이 되어서 마지막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법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새 계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12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제 너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증인들은 누구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믿음의 선진들이었잖아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가 이제 다 벗어버림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라 그랬죠. 벗어버리고 이제 벗어버렸다면 인내 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 그랬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또 경주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왜 필요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 약속이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영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성전의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제 벗어버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여자들이 지는 짐이에요. 이 수고를 담당할 자는 누구예요? 멜기세덱 주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올 자들은 온 인류의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주가 온 인류의 여자의 그 짐을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반드시 십자가에 죽음이 없으면 이 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장 29절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첫 번째 이 멍에가 이제 우리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 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달았어요. 메고 이제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쉼은 이제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 몸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내 멍에, 이 멍에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고 연합이 됨으로 부활한 이 짐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온전함을 얻는 약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 6장 3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취한 다음에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정말 이루어짐도 아니요. 마지막 이루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한 상태의 현재는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면 지금 있는 게 다 우리의 혼의 구원도 완성이 큰 구원을 이루어야만이 그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듣는 자라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돼야만이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제 추수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10분의 1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래요.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에요. 나아지는 마지막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를 만홀히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을 것을 위해서 사망으로 가는 것을 거두지만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마지막 죽지 않는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희의 입에 항상 재갈을 물리고 항상 입술에서는 찬미의 제사만을 드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자라면 이제 너희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입술에서는 찬미의 제사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육체를 멸하고 지금 7 정욕의 옛습성까지 멸하는 그 말씀 단계에 온 자라면 헛된 말로 속이지 말고 이제 너희에게 뭐라 그래? 경건한 자가 되어서 너희의 혀에 자갈을 물리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열매의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6절에도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만약에 속이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아무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세상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세상의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온 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마지막 미련한 자가 되어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법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법 안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그리스도 법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마지막 남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룰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전 1장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으로 끌고 가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 너희가 정과 욕심까지도 못을 박은 자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이제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야만이 마지막 의의 소망의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영으로 믿음을 쫓는 자에게 이 마지막 소망이라는 몸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옛사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두 가지 변치 못할 맹세 보증.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이었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 형제 사랑,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는 영의 소망을 쫓아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을 말씀을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도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가 짐은 육체를 십자가에서 그 짐이 벗어진 자였어요. 두 번째는 가난의 정욕까지 깨끗이 해결하고 이제 어떤 자가 되느냐. 로마서 2장 7절에 그런 자가 돼야 되겠죠. 각각 짐을 이제 십자가에 다 버리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마지막 영생으로. 그래서 육으로 심는 자는 썩을 육체 것을 거두지만 영으로 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2장 8절도 보겠습니다. 2장 8절이요. 각각 자기의 짐을 벗어버리지 않은 자는 어떻게 돼요?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은 노와 분으로 멸망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죽음의 그 죽음 자체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죽고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2장 24절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가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로마서 6장 7절에도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었죠.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자가 이제 죽은 자가 되어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이 단계에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 말하는 영으로 이제는 쫓고 영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이제 믿음으로 쫓아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자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면 반드시 영으로 행할지라. 마지막 영으로 행하는 그 영으로 행하는 그 믿음이 영생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에도 죄에게서 해방된 자라면 이제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마지막 남은 열매가 뭐예요? 영생의 열매죠.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서 마지막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썩어질 육으로 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으로 심어서 마지막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릴 때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영생 때문에 보여주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14절이요. 14절 보겠습니다. 인자도 들려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뭘 쳐다보면 살아났어요? 노뱀이라는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살아났어요. 그렇듯이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음이 이루어져야만이 마지막 온 인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인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믿음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삶을 얻는 영생의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소경이 된다는 거야. 영원한 귀머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기사와 이적, 표적,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육체 그대로 가지고 그 기사와 이적만을 쫓아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사와 표적만을 바라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사와 표적이 우리가 복음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쫓아서 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래서 3일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는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이는 것만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육체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절대 받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전 2장 14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못한대요. 육에 속한 자.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 그 육체를 해결한 자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 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미련한 자로 멸망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구원을 받고 마지막 큰 구원까지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또 깨닫지도 못한다. 이것은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영의 일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일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육에 속한 자라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수가성 여인이 이제 마지막 그 주님 오심의 그 목말름을 통해서 이제 물을 길러 나오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었어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마지막 나아지는 몸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 영과 진리의 예배는 먼저는 영이라는 그 십자가에 우리가 옛사람을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온 상태이고, 마지막 이제 진리는 몸의 비밀을 깨달아서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이때가 언제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죄를 깨닫고 진정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진정이라는 것은 몸의 비밀을 깨달은 때를 말하고 있어요. 몸의 비밀을 알고 드리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4장 34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양식, 우리 주님이 배부르게 먹는 양식이라는 것은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먼저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면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뭐예요? 온전히 이루는 것은 마태복음 6장 10절이 말하는 참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이제 이 땅 내 몸에서 참하늘에서 이루어진 인 열매가 내 몸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멜기세덱 주와 아버지의 몸이 하나 된 것이 이 하늘에서 이룬 일이에요. 이 땅에서 이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룰 자가 이제 땅에서 이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이때인데 우리 주님의 양식은 이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마지막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몸으로 나아지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고 우리 주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자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죠.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누구예요? 우리의 율법의 남편은 우리의 육체지만 네 남편은 내가 누구와 혼인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옛사람을 멸하기 전에는 내 육체와 혼인이 된 여자였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혼인이 됐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우리의 신랑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이 뭐라 그랬어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도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정말 현명하게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여자에서 수가성이. 복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내 남편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이요. 내가 주는 물. 요한복음 4장 14절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기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증만을 해결하는 것은 성령 세례 때는 우리의
목마름만을 갈증해줘요. 반드시 이제 갈증이 해소되려면 십자가에 가서 완전히 우리의 육체를 멸해야만이 영원히 이제 배에서 나오는 생수가 우리 안에 솟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물은 멜기세덱의 말씀이잖아요.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된 말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말씀이 아버지 말씀으로 변해서 마지막 약속으로 우리가 나아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물이 발원되지 않은 물이에요. 생명수 물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어디에서요? 참하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흐르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4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셔서 이제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몸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이제 마지막 야곱의 성전을 완성하는 그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17절도 보겠습니다.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다고 말하니까 바로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그래 네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남편 율법 육체를 십자가에 멸했으므로 이제는 이제 몸의 비밀을 아는 수가성 여인에게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 보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남편 5이 있었어요. 이건 천지창조제 5째 날까지는 복음이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내 남편이 아니니 지금 있는 내 남편은 6째 날이 왔다는 거예요. 6째 날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을 따라서 복음이 나온 때를 말하고 있어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6째 남편이 이제 이 6째 남편도 이제 자기 남편이 아니고 6째 복음이 전해졌으니 그리스도를 만나야 됨을 말해주고 있죠.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고 이제 바로 이제 20절에 가니까 남편 얘기하고 왜 예배를 얘기할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전혀 이거는 알 수 없는 말씀이에요. 남편을 말하고 네 남편이 있냐 없냐를 말하고 예배로 이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한 때가 왔다는 거예요. 신령,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 몸을 알고 드리는 그 예배의 때가 왔다는 걸 알고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을 물어보고 남편이 없다고 그랬을 때 이제는 예배를 예루살렘의 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참 형상은 감춰진 복음이 나와서 5째 날까지는 복음이 없었잖아요. 땅에 복음이 감춰졌기 때문에 감춰진 복음이 나와서 6째 날 하나님의 참 형상이 나오면 6째 날이 지나면 복음을 듣고 7째 날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그래서 예배를 말하는 것은 몸이 산제사로 드려지는 성전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4장 20절에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이제 성전이죠. 예루살렘은 성전의 비밀이에요. 몸된 성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몸된 성전. 21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네 몸이 성전된 마지막 신령과 진정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전의 비밀로 마지막 우리의 몸이 성전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을 이루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육체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육체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아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이제 마지막을 온전히 이루는 그 예배. 율법이 죄와 육체라는 것을 깨달아서 마지막 이제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의 예배를 알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이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아는 자가 이제 너희가 아들로서 아버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이 일을 했으니까 이제 너희도 아들로서 이제 아버지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라는 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십자가 도의 말씀은 육체를 멸하는 것은 다 깨달았어요. 두 번째 이제 아버지 일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전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저 뒤에 스팀 좀 꺼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일을 한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때문에 그렇잖아요. 수가성 여자를 만나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케 이루기 위한 내 양식을 바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아버지가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했는데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지구를 말씀으로 다 그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나아지는 마지막 부활의 몸에 나아지는 그것은 이 아들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완성하는 진리로 나아지는 것은 아버지가 농부 아버지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편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말려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 이 남편은. 그래서 남편이 없다는 말이 지금까지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와서 이제 이 복음이 나오고 이제 여섯째 날에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대로 이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 형상을 입으면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그 형상을 입으면 그 다음 일곱째 날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뭐예요?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쉼을 말하고 있어요. 안식. 우리의 몸이 완전함을 입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8이라는 보좌에 이제 우리가 수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온 단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섯째 남편까지는 다섯 남편이 있었으나 있었으나 나는 남편이 없다. 다섯째 날까지는 복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고 여섯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는 말에 우리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으로 3일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부활한 몸으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을 완성을 하는데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도 자기가 원하는 아들들을 마지막 이 말씀을 가지고 살린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것이 지금 에베소서 5장 32절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남편과 아내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와 온 인류의 여자가 마지막 하나의 몸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듣는 이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벗는 은혜였잖아요. 로마서 6장 6절이 모두가 듣는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였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데 옛사람을 벗고 로마서 6장 8절에 가니까 이제 이때는 누가 듣는 말씀이에요. 이제 아들들이 듣는 단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라. 이제 아들들이 되어서 마지막 이제 하나의 몸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이 되면 우리 주님도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납할 때 주와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한다 그랬잖아요. 11장 계시록 11장 15절이요. 아들들이 이제 하나의 몸을 이루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나라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이제 그곳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마지막 이제 교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되어서 멜기세덱 주와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의 몸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서로 짐을 지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모든 짐을 이제 다 진 자가 이제 첫 번째 짐은 우리의 육체를 벗어버리는 짐이었고 두 번째는 가나안의 7 정욕에 우리의 옛 습성까지도 벗어버린 자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도 교회의 3가지 비밀을 통해서 마지막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완성자가 되라고 말했죠. 내가 3장 7절이요. 7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그 자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세계. 이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영으로 순환되는 세계잖아요. 마지막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가장 성경의 큰 비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이 교회를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어떤 교회예요? 마지막 하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새 이름이 하나의 이름으로 완성되는 교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과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와 우리 멜기세덱 주의 몸이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이제 너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하나로 마지막을 뭘로 하나를 완성하라고요? 사랑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이제 사랑이라는 마지막 하나의 몸으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계속 이런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의 말씀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짐을 다 너희가 서로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법은 마지막 온전한 몸을 완성하는 것인데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먹는 자가 마지막 그 법을 성취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영생하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만이 마지막 이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은 신령한 몸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피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죠.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과 몸이 하나 되지 못하면 영생이 너희 안에 그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한 자가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주는 멜기세덱 주예요. 합한 자가 하나의 영을 가지고 하나의 완전한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이요. 내 살을 먹고 이제 내 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멜기세덱 마지막 얻을 몸이라는 것을 알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 몸을 우리 안에서 이제 변동의 그 변동께서 얻는 몸을 말하고 있죠. 살아서 변동해서 얻는 몸,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그를 살린다는 것.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멜기세덱의 그 몸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 요한복음 6장 55절도 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몸과 영이 하나 된 마지막 성전의 말씀이에요.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살은 지금 마지막 우리가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제 성령 세례를 깨달았고 그리스도 세례를 깨달아서 이루어진 사건. 내 살은 참된 양식의 말씀은 우리가 이룰 마지막 단계 말씀, 성전의 완성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6장 56절도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네,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단계가 되죠. 그날이라는 말이 왔을 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의 임마누엘이라는 하나의 몸을 완성하는 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이라는 신령한 몸은 참하늘에서 완성이 됐고 내 피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온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의 사건과 우리 주님이 참하늘 보좌에서 이룬 사건이 이때 이제 하나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게 이제 산떡 영생의 말씀인데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먹으면 죽지 않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 이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단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히브리서는 너희를 위해서 마지막 한 몸을 예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너희를 핏값으로 당신의 몸을 드리고 우리를 핏값으로 산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떡은 성전의 말씀이고 몸의 말씀이에요. 계속 떡과 피가 나오잖아요. 피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떡은 몸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계가 너희가 짐을 다 각자가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단계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의 말씀, 생명을 위하는 영원한 살의 말씀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이제 보면 마태복음 26장이나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이 이제 마지막 이제 이룰 약속의 말씀이 나오니까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제 새 약속의 말씀을 이룰 아들들 자녀가 나오기까지는 이제 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포도나무의 마지막 새 계명의 말씀, 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이룰 자들이 나오기 전에는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육체를 깨닫는 말씀이 아니고 참하늘 보좌의 마지막 성전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몸의 말씀을 깨닫는 마지막 말씀을 아는 자들이 나오기까지는 이제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이룰 자들이 이제 마지막 세대 이방인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나오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주님이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참하늘 내용이 아닌 그 내용을 아는 자가 나오기까지는 이제 마시지 않고 초대교회 때는 이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부활의 몸 멜기세덱 몸을 아는 자가 나오기까지는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몸의 비밀을 아는 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제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두 번째 강림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 이 몸에 관한 참하늘 보좌의 말씀을 완전히 깨달은 자가 있어야만이 이제 우리 주님이 마시고 다시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고, 여기는 2000년 사건이에요. 2000년 전의 사건에 우리 주님이 이루신 사건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큰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나오기까지는 이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이요. 또 누가복음 22장 19절이요.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여기서 떡은 이제 참하늘 보좌의 말씀이에요. 멜기세덱의 부활의 몸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것이 지금 마가의 성찬, 그 다락방의 성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깨닫는 비밀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떡과 포도주의 말씀은 이제 참하늘 보좌의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의 성찬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아는 자가 나오기까지 우리 주님이 이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몸의 비밀을 아는 마지막 제사장들 아들이 나올 것을 마지막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증거만을 받았고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그리고 2000년 전에 멜기세덱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없었고요. 마태복음 26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최후의 만찬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인데, 내 몸을 받아 먹으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이 떡이 참하늘 보좌의 말씀이에요. 멜기세덱 주의 말씀이에요. 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이제 내 몸이니라, 오병이어의 말씀이 아닌 칠병이어의 말씀이잖아요. 오병이어는 잔디에서 많은 사람에게 육체를 깨닫게 하는 말씀, 칠병이어는 보좌의 참하늘의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말씀, 이 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모든 곳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육체를 깨달은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제 마지막 세대에 이루어질 그 몸의 마지막 그 성전의 완성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미리 정하시고 마지막 끝날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 약속을 이루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멜기세덱 주의 말씀은 사도들이 증거한 그 증거까지만 한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약속을 실상으로 이루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통해서 너희가 짐을 이제 졌다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다 찾아서 살펴봤던 멜기세덱의 주의 몸을 완성하는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참하늘의 보좌의 말씀이었어요. 산떡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래서 영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지만, 죽지 않는 생명을 거두지만, 육으로 심는 자는 이제 썩어질 사망으로 갈 마지막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 들어와서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6장까지 끝나면 갈라디아서는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6장 2절에서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첫 번째 짐은 각자가 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짐은 서로 지라는 거예요. 서로 지라. 우리가 마지막 몸을 완성하기까지는 다 머리를 두고 지체로서 같이 간다는.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 마지막 그 몸을 성전으로,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제 참하늘 보좌의 말씀을 가지고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6장에 와서 이제 마지막 열매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갈라디아서가 1장에서 6장까지 오기가 30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많은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방 사도로서 나를 보내신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하는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마지막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멜기세덱 주를 믿고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특별 소유로 삼은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와서 빛으로 오신 마지막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이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온전한 몸을 이룬 자들 앞에 다 굴복되어지는 그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온전함으로 우리를 채워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들이신 분이 이제는 보좌 우편에 참하늘에 가서 마지막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들들이 그 몸을 이루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의 45억 년을 기다리셔 주셨고 아담의 40만 년 또한 이 지구상의 6천년의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 이제는 2022년이라는 또한 시간이 우리에게 흘러갔지만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시는 그 숫자가 아직 찾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잠깐 우리에게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그 부활의 몸을 참여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시온산에 올라서 마지막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